이 마리아의 모습, 신앙인 마리아의 모습,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정말 마리아를 보면서 본받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죠. 마리아의 신앙적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할 때, 그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는요,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여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나 그 후에 교회사에 전해지는 마리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마리아에게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그런 사람, 기도의 사역자. 이게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푸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여종. 이게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다. 자, 이런 기도의 여종으로서, 기도의 사역자로서 마리아의 모습, 이것이 유명한 것이 바로 성경에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바로 오늘 본문, 이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 수태고지 이야기는요, 바로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도의 여종, 기도의 사람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대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마리아 이 수태고지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이 인사, 이 첫 번째 말은 대단히 혼동스러운, 대단히 정말 혼란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보통 임신한 여자한테 임신을 축하하는 인사거든요. 지금 우리말을 볼 때는 그냥 평범하지만 이 유다 사회 속에서는요, 이 표현은 임신한 여자한테 그 임신을 축하하는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뜻인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말은요, 더 엄청난 말을 해요.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번에는 아예 임신을 축복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네가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했다. 마치 궁녀가 왕의 은총을 받아서 잉태하는 것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지? 우리가 아마 이거에 한 10분의 1만 되는 이 소리 들어도 정신이 다 나갈 텐데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전혀 알 수 없는 황당한,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주 혼동될 수 없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31절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이게 뭔지를.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오랫동안 자기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구나 말이죠. 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대단한 영적인 역사고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선뜻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한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내가 받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 첫째로 뭐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나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아직 남자와 어떤 그런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걸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첫째 한계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한계는 뭐냐? 혹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신이 감당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는 요셉과 약혼한 단계, 약혼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정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 따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기가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요, 이건 뭐예요? 무조건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되고 맙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된다면요, 최소한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스러운 갈등, 고민, 이 번민, 이 두려움이 지금 마리아한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바로 이 갈등이, 이 혼동이, 이 고민이, 이 두려움이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첫 장면이라는 사실. 고민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결받고 정말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당하고 사역을 하려면요, 그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갈등하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깊은 고민과 갈등과 어떤 두려움과 번민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데 바로 그 고민과 번민이 지금 마리아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정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특별히 정말 수준이 있는, 그야말로 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레벨이 있는 그런 기도는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영적으로 풀어내는 그 치열한 싸움, 그게 기도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영적으로 풀어내는 그 치열한 싸움, 그거 진짜 기도다. 그게 무엇이든지 말이죠. 바로 마리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아요. 정말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받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감당도 안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몸부림을 하면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인간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단 말이 아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면 그건 나한테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기도 해요. 정말로 그런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거기서 그냥 딱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끝. 그게 아니고
말도 안 돼. 그냥 끝.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설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언젠가?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관철하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서도 그러면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러면서 들려오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니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약속이 아닐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쩌면 정말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내 은혜 받던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게 그거 아닐까? 아니면 내 주변의 영적인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도, 장로님 중에 어떤 분도, 목사님 중에 어떤 분도 이렇다고 하는데 바로 그건가? 하여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걸 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이 몸부림. 이게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서 결국 마리아가 던진 이 한마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여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은 모든 기도의 결론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도든 간에 이 말은 모든 기도의 결론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야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얘기예요? 결론이 났다, 그런 얘기죠.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로 갔다는 뜻입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했어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거기다가 마리아는요, 그 선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아름다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과 헌신까지. 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인 위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otal commitment, 전적인 위임. 이 total commitment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commitment란 말도 대단한 말인데 그 앞에 total이 붙잖아요. 전적인 위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결론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도 끝나면서 조건부 위임하시면 안 돼요. 응답하시면 요거만 해주시면 나머지 내가 알아서
요건 손대지 마시고 요것만 해주시면 그렇게 모양 빠지게 가지 마세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전적인 위임. 이 전적인 위임은요, 세 가지에 대한 전적인 위임입니다. 기도의 어떤 결론으로 전적 위임은 세 가지에 대한 전적 위임이에요. 하나가 뭐냐? 때에 대한 위임이에요. 때에 대한 위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때, 즉 카이로스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져요.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시간표를 자기가 움켜쥐고 내 때에 해달라는 거예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다 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때까지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죠. 뭘 물어 답을 알고 있으면서 내 때까지지 그냥. 여러분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묻지 마세요. 답 이미 나와 있어요. 내 때까지다 말이죠. 하나님의 때까지지 우리 때로 하면 일이 얼마나 망가지는데요. 전적인 위임은요 바로 때에 대한 위임입니다. 그때가 언제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이다. 그죠? 난 그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난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때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처럼 멀리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것이라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때에 대한 전적인 위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때에 관한 한 고집하지 마세요. 내 시간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드리세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것은 방법과 내용에 대한 위임이에요. 방법에 대한 위임, 내용에 대한 위임.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그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이 사람과 갈등하는 이유도 보면 방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보면 가끔 그래요. 아니 그냥 음식 먹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자꾸 이런 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근데 방법을 양보 못해. 방법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내 방법은 굉장히 멋있게 우아하게 가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은 나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비참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성숙해지는 것이라면 그거 받으세요. 내 방법은 모두가 두루두루 다 모양 좋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만 다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 받으세요. 무엇인가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전적인 위임,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결론이에요. 방법을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위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결과에 대한 위임이에요. 이것까지. 방법, 때와 방법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위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포기 못해요. 그래요. 때도 내가 양보했어요. 방법도 다 양보했어요. 근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진짜 기도는 결과까지 위임해요. 내가 그렇게 그냥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결과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토럴 커미먼트. 전적 위임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여정의 마지막 결론은 전적인 위임이었어요. 그 전적인 위임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리아. 자기의 그렸던 그림이 다 깨졌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좀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게 됐다네요. 축복의 통로가. 이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 위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기도의 사람이 얻게 된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얻습니다. 마리아가 얻었던 것처럼 첫째가 뭐냐? 이거 여러분도 다 얻으셔야 될 거니까.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사람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럼 됐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이상, 비록 내가 정말 하는 일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정말 가장 구석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쓰신다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그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존귀함을 얻습니다. 물론 이미 벌써 알려져 있긴 하죠. 성모 마리아. 오죽하면 캐톨릭에서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겠습니까? 정말 여인 중에 가장 귀한 여인, 가장 복된 사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알려졌으니까 하는 이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마리아가 그런 존귀함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요,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존엄성이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어떤 그런 그 존엄성은요,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요,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 영이 가장 먼저 그걸 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밤새 철야했더니 너무 비참하더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밤새 고스톱 치고 나오면 다 비참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밤새 고스톱 치고 아침에 오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밤새 게임하고 나면 아침에 그렇게 비참하죠. 근데 밤새 기도하고 나면요, 그렇게 내가 뿌듯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 기쁨,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